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들은 언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먹었던 음식이 체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더부룩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실 것입니다. 또 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끼죠. 제과 제품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을 주는 그런 제품이 있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을 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동화 중에 임금니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왕관을 만드는 이 사람이 왕관을 제작하기 위해서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왕관을 벗었던 임금님의 귀가 엄청 길어, 당나귀처럼 엄청 길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은 자신의 귀가 이렇게 길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신신당부하고 말합니다. 만약 말이 새어나가서 만약에 이 일이 들려지게 된다면 너는 목숨을 보장하지 못할 거라라고 이렇게 엄포를 내리죠. 그러나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웃기고 너무 이 즐거운 이야기라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몸이 아파오게 되죠. 결국 아무도 없는 저 대나무 숲에 가서 외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실컷 외치고 나서야 드디어 이 답답함을 해소하게 되죠. 여러분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욥은 이와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앞장에서 욥의 친구 소발이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은 거야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였죠. 모든 친구들이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정죄하니 욥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차라리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말을 다 한 후에 그때 가서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우선 내 말 좀 들어줄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친구라고 해서 위로한답시고 왔더니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했을까요? 그리고 욥의 이 답답함은 친구들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욥의 답답함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집니다.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처럼 하나님도 욥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친구들 앞에서 논쟁하고 반박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겠죠. 욥의 이 답답함은 사람을 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자신이 받은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한 그런 이해와 해석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에 욥은 답답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이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수차례 반복하고 반박하고 있죠. 친구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선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자손들마저도 못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악인은 못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장수합니다. 세력도 더욱더 강해집니다. 자사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너무 집안이 만사형통하다 못해 평안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저질러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심지어 가축들마저도 더욱더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새끼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악인들의 이 가축들은 새끼를 낳아도 죽지도 않고 더욱더 숭풍숭풍 잘 낳고 잘 기르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이 악인들의 이 죽는 순간까지도 호상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의 장례도 아주 호상으로 성대하게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주 길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짧게 아프고 죽으며 호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도 전능자가 누구인지 주의 도가 뭔지조차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여기고 있죠. 14절,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갑질 논란으로 그런 이슈가 있었던 회사 혹은 기업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행하고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오히려 법 없이 잘 산다고 있었던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빈곤해지고 더 못 먹고 더 못 살게 되는 경우, 이런 부조리한 이런 경우, 이런 현실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했던 대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권선징악의 이런 논리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차라리 눈 딱 한 번 눈 감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악랄해지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단풍이 굉장히 형형색깔로 많이 물들고 있는 계절이죠. 산으로 들로 단풍놀이를 하러 많이들 떠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단풍을 보러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단풍놀이를 가기에 그 입구 앞에 굉장히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차들은 다 불법 주차였습니다. 주차장은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남들이 그러했듯이 그곳에 주차를 하면, 입구 가까이에 주차하기만 하면 입구와도 더 가깝고 또 주차비도 내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거리도 멀고 주차비도 내야 했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선택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딱 한 번만 모른 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오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선징악의 이런 잣대를 믿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두려움에 앞서서 악한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이와 같은 권선징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선택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의 삶이 호화롭고 전혀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피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의 삶에 동정하거나 혹은 마음조차 뺏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자신의 이 경건을 지켜나갈 것을 선택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악인의 계획에서 멀리 떨어뜨렸죠. 물론
악한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선한 사람은 더 못 먹고 못 사는 이런 세상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고통의 문제, 이유조차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조차 안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겠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욥은 악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함, 권선징악으로는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악인들의 호의호식, 호가호의하는 이런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부패함과 또 이러한 상황에서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동조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욥의 고백처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악인의 계획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해할 수도 혹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혹은 권선징악으로 이런 논리로 해결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결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택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부주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억울하고 답답하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욥이 그러했듯이 악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러워하지도 동조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함에서 떠나기로 다짐하며 더욱더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더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권선징악의 논리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부조리한 결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선한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내 머리는 이해하기도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거나 이런 것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동조하거나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권선징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